이번 주 강단이 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당신의 인생을 축복되게 하는 복음. 그러니까 그 이제 이번에 이게 뭐 초청 잔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만남.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8장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오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이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마리아 빌립이 이제 바울이 핍박을 하잖아요. 돌에 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람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말씀이 선포가 딱 됐어요. 누구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막 쫙 퍼졌잖아요. 3장 4장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딱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뭐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아니라 어떤 무브먼트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딱 3번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언제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 2장에서 막 정말 막 물밀듯이 그런 전도의 역사가 15개.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죠? 모였지. 난리 났었잖아. 그 다음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도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다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 유명한 시몬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 그러니까 뭐 무당이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여튼 사마리아 땅에도 다 복음이 다 전거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도란노서원 통해서 다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은 에베소스로 봐요. 보통 신학자들이. 왜냐하면 에베소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좀 이렇게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땅끝을 에베소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그런 무브먼트로 펼쳐지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시와의 그 만남 딱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제자로 이제 다 벌었고 제자로 이제 그 변화돼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의 완전 기독교 국가는 이디오피아밖에 없어요. 이디오피아 지금도 기독교 국가거든요. 아마 그 내시가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추정을 하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팀사역이에요, 팀사역. 팀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팀사역이야. 다른 게 아니라, 팀사역은 이 사람이 좀 복음이 좀 이렇게 제자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조금 희미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뭔가 해줄 사람 필요하지. 이 사람이 지금 내시가 복음이 좀 희미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빌립이 가서 단 한 번이지만 정확한 복음을 딱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금방 알아들었고, 금방 알아들었고 자기가 그렇게 고민했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그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보니까 성경에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저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를 밤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죠. 주의 영이 빌립을. 그렇죠. 메시가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러니까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뭔가의 영적인 문제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답을 찾고 기쁘게 간 거예요. 완전 해방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가서 완전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죠. 이걸 가지고 팀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뭐 화요일날 그 패션지교에 가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메시지를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팀사역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지금 제가 가서 하는 게 팀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하나 예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하는 그런 캠프, 그게 어떻게 보면은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팀 사역 전도, 전도 팀 사역. 이런 게 불모지에 가서 어떤 현장에 문을 열려면 그런 정말 중요한 복음이 선명한 사람이 딱 가면은 그런 사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번에 못 만난다. 그런 제자 한 사람 찾으면 그게 바로 팀 사역, 전도. 또 캠프의, 팀 사역 전도가 어떤 캠프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복음은 어쨌든 구원을 뜻하잖아요. 내시는, 알죠? 내시는 어떤 사람인지. 대신 알죠. 내시는 이제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고환을, 남자의 고환을 이제 없앤 거죠. 아주 어릴 때. 없애면은 남성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점점 좀 여성화 되는 거예요. 약간 여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남자의 기능을 못 하고, 뭐 애를 못 낳고 그런 거죠. 그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영적인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문제와 심각했겠어요. 심각하죠. 열등감. 성공은 했지만 성공하면 뭐해?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짝 비웃기도 하고 그럴 텐데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래도 성공해봐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어떤 내 깊은 내면의 영적인 문제, 정말 뭐 미치도록 그 부분을 답을 얻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내시 국고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장관이죠.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죠. 내무부 장관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너무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깊은 영적인 문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신 문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육신의 질병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뭐 이시영 박사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할 때 뇌에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스트레스만 받나?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잡생각을 할 때, 그럴 때 집중할 때 쓰는 에너지의 한 10배 이상, 10배 이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만 그 잘 소비를 안 해도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고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명상이 그런 거예요, 명상이. 그 잡생각을 없애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좋지 않은 생각들 때문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죠? 이게 지나치면은 자녀한테까지 내세 문제까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오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심해지면 저주 재앙이 되거든요. 보면은 32절에 한번 보세요. 32절. 이는 성경 구절을 예.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그런 저주 재앙을 미리 겪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가 하면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하나님 떠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냥 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이렇게 막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겉으로는 화려해도 내시처럼. 내시가 그런 상태죠.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그냥 막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냥 내 인생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 저주장 속에 빠져 있는 거고, 지옥이죠, 지옥. 그죠?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시의 지금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빌립을 통해서 내시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아, 이게 내 이렇게 문제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죠? 내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만날 때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 사실을 빌립이 딱 듣고 어떻게 됐어요? 해봐. 바로 해방받은 거죠. 그죠? 어디에 나오는가는요. 아까 얘기했죠. 진짜 다민족. 그러니까 다민족이라니까. 다민족 생겼어. 39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길 찾으면 해방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내시가 어땠어요?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디오피아 사는 사람이 옛날에 차도 없는데 이디오피아까지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종교. 거기서 내 문제를 찾기 위해서 막 했는데 답이 안 됐고 예. 답답했구나. 그렇죠. 그 성경을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끌려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나를 해방시켰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관심을 보였네. 그렇죠. 보였지. 많이 읽었겠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근데 유대인들한테 물었겠죠. 아무도 제대로 대답 안 해주는 거야. 예배하러 갔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오직 답답했으면은 막 그 마차 타고 가면서 그걸 계속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시가 빌립이 들은 거야.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듣고 이제 가서 답을 준 거죠. 그리스도로. 아멘. 이 문제, 당신의 그런 저주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모든 저주재앙에서 끝내셨다. 예수님을 진짜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부분 해결된다. 그러니까 당장 세례를 받자. 믿고 당장 내가 주저할 것이 무엇이냐. 그냥 당장 길을 찾으니까. 길을 찾으니까 바로 해방받는 거야. 유 집사님이 맨 처음에 2년 반 전에 시작했을 때 뭔지 모를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했을 때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길만 찾으면 정말 해방받는 거예요. 예시처럼. 근데 길을 못 찾으면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종교행위 해도 그냥 막 그 계속 허무해요. 허망하고 되어질 듯 하면서 잘 안 되어지고. 그죠? 이 사람 인생은 있잖아요. 잘 보세요. 내시가 이제 진짜 해방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시는 갈수록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고 심지어는 한 국가를 복음화시키는 정도로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고. 그럴 정도로 그 사람 인생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처럼 승리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죠? 권세.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출장 갔다 오면서 중국 사장님인 줄 알았거든요. 혹시 근데 이제 정보만 많이 얻었죠. 뭐 그런 현재 있는 일이나 히스토리한 그런 걸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 있는 20대 랩런트 둘이 30대 초반 랩런트 둘이 걔네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이가 45세 넘어가니까 힘들지. 완전 갇혔어. 그래, 맞아요. 영적인 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쉽지 않아. 그래서 요 조선 쪽이들이 조선 쪽 한국말 잘하는 데다가 중국 한국 문화도 너무 못하니까? 잘하고 한국에 살지 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가깝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애들은 나한테 호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조금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을 이사님은 모르는 부분을 좀 해주니까 엄청 좋아하니까 이사님 또 싫어하는 것 같아 나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사님한테는 그냥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이사님한테 그냥 정보를 드려요. 그러면 이사님이 사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쟤는 빠지고. 그러니까 잘. 그렇게 처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사님한테는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남전사는 나중에 하나님 높이시기 때문에 안 높아지고 되니까 그냥 요 애들인 것 같다. 근데 나도 뽕이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제자는 누굴까? 그럼 중국에 가니까 거기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걸 하면서 생각해 얘 둘이구나. 그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남전자의 인생도 이제는 계속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서서히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랩런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은 그죠?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알고 있다고 따라갔지만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 주인 해방 받으면 내 인생이 날이 갈수록
뭐가 되어지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내 인생 속에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기도죠, 기도인데 목사님 뭐 이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셨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이랑 계시록 3장 20절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죠. 계속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 뭐 재영접설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고백하고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이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같이 먹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그런 그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문 열어라. 너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지 않니? 계속 사인을 주고 있는데 네가 빨리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저주장이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에게 정말 참된 평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사실 기도예요, 기도. 사실은 기도 시스템만 내가 지속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기도 시스템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고 나름대로 기도 시스템만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그냥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고 그것들이 계속 확산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백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칠축복. 선화가 지금 다 외워, 이제. 39절. 아멘. 이제 다 외워요. 거의 글자 안 틀리고 다 외우거든요. 그 이제 기적이지, 걔한테는. 기적이지. 엘리트들도 잘 못 외우는데. 상백이 보세요, 상백이. 상백이뿐만 아니라 뭐, 브랜든도 잘 못 외우는데. 브랜든도 못 외워. 엘리트인데도. 그런데 다 외웠잖아. 다 외우니까. 제자네. 그래서 이 39절 외운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기도가 조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기도문까지 계속 매일매일. 적용기도문은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꽤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몇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응답받기도 했는데 앞으로 더 생기겠죠. 가장 큰 것들 있어요. 주로 가장 큰 게 응답받은 게 한 가지. 응답받은 거요? 예. 응답받은 거. 남 앞에 나서는 게 이제 두렵지 않죠. 그게 참 저도 놀라워요. 그리고 물림이 없어, 그런 거는. 복음을 얘기할 때는. 네. 그런 거. 그리고 가장 큰 게 있죠. 남았죠. 아주 엄청나게 큰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트였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엘리트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뭔가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그 악순환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아니면 아주 초고 엘리트 건데도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저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그 한량 기질과 그런 거 남지 않는 그러니까 가난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 그렇지, 뭐 가난까지는 아닌데 열심히 한 만큼의 악순환. 그게 안 그게 안 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게 근데 가장 큰 잘 그거지. 그리고 후대 그리고 미션업, 선교 막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게 그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뒤에 거를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산업의 응답을 그러니까.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 산업의 응답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주변에 진짜 봐도 거의 다 무너졌어. 경기 너무 힘들어. 산업 정도가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성장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정체되어 있잖아요. 성장률이 뭐 3%도 안 되니까
회사가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이렇게 뭐 그리고 기회가 뭔가 잘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음.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을 수밖에. 왜냐하면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막 다 우려먹고 섹터가 정해져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불신자들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뭐 좋은 차 타고 뭐 지금은 좋지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있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그죠? 그런 뭐 시대가 더 많아지는 사람 거예요. 채용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뭐 해서 그냥 하면 되고 사장들은 어려울 게 없어요. 맞아요. 하여튼 그리고 산업의 반드시 정답을 받아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그 기도를 저한테 많이 해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음, 제 적용기도문에 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산업 선교 영답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뭐 많은 경험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둘러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렇게 성공한 산업인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히 힘으로 한 투심으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이렇게 잘못 인도받아서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지금 보니까 다락방 이렇게 1세대 산업인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정말 예수주인 돼서 하나님이 우리 남선자매를 통해서 하시는 산업의 응답을 이렇게 계속 받아봐요. 계속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자꾸 질문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 산업의 응답을 계속 한번 받아봐요.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진짜 예수주인 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양보할 건 다 양보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조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남선자매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조연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조연하고 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했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돌이켜보면 내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바로바로 알아채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지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야. 지금은 거의 보고 예전에 아직 멀었어요. 비하면 많이 복음 다 됐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 메시지도 많이 듣고 메시지에 답이 다 나와요. 제가 그러면 이 성경도 영린이란 있고. 말 이런 거 막 질문을 막 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산업 예배 핵심 예배에서 답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면 네. 강단으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복이지. 그러니까 강단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강단을 우리가 선명하게 잘 잡아야 돼요. 강단이 딱 떨어지면 정말 선명하게 잘 잡아야 돼요. 이 목사님 메시지가 그래도 되게 깊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산업선교나 이런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패션지구에 가서 하려고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막상 내가 메시지 하려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게 와 정말 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깊어요. 이 목사님 메시지는 좀 깊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 목사님 살아계실 동안은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초창기 메시지 많이 들어요. 일부러. 옛날 메시지. 더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는 일단 계속 듣고 성경도 계속 삼직 관점으로 계속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금 지나서부터는 또 성경도 좀 읽고 같이 그다음에 교제도 저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 축복의 인생. 그죠? 빌립은 보세요. 빌립은 그 뒤로도 아소도에 나타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여러 성을 지나며 나갔다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이러네. 또 가이사랴 가서 또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은 대인관계가 빌립. 엄청 좋았나? 복음이 선명한 거죠.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 보내신 거죠. 집사예요, 집사.
빌립 집사,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집사예요, 집사. 평신도. 근데 다민족의 음. 특출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민족 선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멋있다. 뭐 한 나라를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도 이상 한 나라를 음. 그냥 확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렇지.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 무브먼트를 한 거예요. 다락방 전도가 아니잖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잖아요. 무브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냥 뭐 기존교처럼 사람들 이렇게 초청잔치에 데려가서 그런 걸 하자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런 무브먼트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삼직 고백하고 자꾸 다락방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막 폭발하는 거죠. 그런 무브먼트를 그러니까 이 하기 시스템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누리면 되는데 적대시 하니까 내가 가르친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응답 남선자매가 이렇게 나름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불신자 좀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처음에는 이제 일단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현장도 중요하고 밖에 현장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너무 좀 등하시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다음에 그럼 네. 선교국에 좀 발을 담가볼까요? 아니면 좀 더 기도를 좀 해볼까요? 더 기도해 보시고 아니, 자꾸 어디 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 힘든데. 그렇게 하면 힘든 거고 그냥 필리핀에 한번 가면 될 것 같은데. 필리핀은 네. 뭐 가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필리핀 가면 영적 운동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걔네는 잘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이정선 장로님한테 남선자매가 그런 다민족에 굉장히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상교 계시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긴 해요. 빌립처럼 이런 어떤 축복된 무브먼트의 응답을 얻는 인생. 지금 빌립인데. 그러니까 빌립이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네시. 넷이. 사마리아 이디오피아 네시처럼 축복된 인생. 영적 문제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막 기쁠 때도 있지만 안 기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니야. 너무 감사하지. 또 이렇게 또 하고 계속 영적 싸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시도 마찬가지예요. 네시도 한 번 듣고 답을 찾은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답을 찾은 거지. 가서도 나름대로 영적인 싸움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왜 안 되지 왜 당장 안 될까? 그러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뿌리 내려지면서 어느 날 이제 계속 해방받고 그때부터 또 문이 열리고 한 거죠. 막 처음부터 이렇게 확 열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고 남선장 뭐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느낌이 4년 전에 갔을 때랑 영 달랐어요. 그 방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방향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서서히 상승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기 어두운 동굴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저기 먼 곳에서 조그만 불빛 하나가 보여요. 조그만 점. 근데 저기가 출입문인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저기 갈 것 같은데 간단 말이에요. 가다가 또 의심이 들어요. 저기 맞을까?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되게 크게 보이는 거. 저기 확실히 문이구나.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해버리면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가서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로 그러니까 사건으로 사단한테 할 수밖에 안 없는 속는 게 중요한 거 확신은 있거든요. 이것 말고는 답이 음. 없다는 건 확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단한테 안 속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선포를 많이 하는 많이 수밖에 하고 없는 고백하고 기도하고 해서 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